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재교육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안녕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과 그 밖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전쟁의 패배 그리고 그 패배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감당해야만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적군을 치러 한 길로 간다는 것은 의기양양하게 수많은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는 오히려 살기 위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도망가는 형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시체는 그 누구도 치워주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행하였던 재앙과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거절하였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 특히 질병의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애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저주의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험하는 온갖 수치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여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새로 건축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소와 나귀와 양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심지어 자녀도 빼앗기며 모든 것을 적군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제와 학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자비와 용서가 없는 비참한 결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배한 비참한 모습은 마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틈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문제는 이스라엘은 결국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 하나 없는 채로 너덜너덜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을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시대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징계와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바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됨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자정할 수 없었고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이 위험한 저주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언약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없이는 그 어떠한 승리도 할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